누가복음 10장 사랑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학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에 있어 전문가로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주제는 민감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때로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신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율법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가만히 보면 의도가 나쁩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고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낮추어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는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질문과 대답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질문에 대하여서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게 됩니다. 신명기고 그리고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율법의 본질에 대하여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체를 드리되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이어서 교인은 그 받은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든지 악을 행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대하여서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고 또한 성경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교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분명 성경을 읽는데 도리어 논쟁과 다툼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 방식을 보면 어떠하느냐? 때로는 비열하게 됩니다. 모진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를 물어뜯는 빈정거림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분열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들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싸우고 전쟁할 때에 있어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연합을 깨트릴 것이고 오히려 불화를 일으켜서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성경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식이 축적될수록 오히려 주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을,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찬사를 오히려 자신이 도중에 가로채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목적을 왜곡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유념합니다. 무엇인가 26절과 같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부단하게 점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해결해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서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아래에 굴복합니다. 성경은 무하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만 따르는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부터 변화를 시도합니다. 본문에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율법사는 대답을 들었지만 또다시 질문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율법사는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부적절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 그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율법의 요구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확장하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주도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점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채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완악한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지 않습니다. 교인이 회심하게 되는데 회심을 통하여서 교인은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율법은 어떠하느냐? 율법은 회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죄인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율법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잘 행하고 있는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러할까? 이미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너나 잘하라는 식이라고 따지고 들까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응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감추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큽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의로움에 중독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인의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흠과 부족함을 이용하여서 나 자신을 그렇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사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또다시 함정에 빠뜨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책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한다라고 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 멀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나 가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고 이에 대하여 율법사는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완고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자니 힘이 들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대화하고 자리를 비키면 그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편향된 마음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자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후로는 우리 각 사람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있어 신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선택이 있어 앞으로 있을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결과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문제 앞에서 도리어 담대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문제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선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도 생각할 것이나 실패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누구는 순종이 있어서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지나칠 정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신뢰한다라고 비난하는 자가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할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자꾸만 뒤로 미루시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나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제자리 걸음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반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한판승이라고 하는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과감하게 적용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합니다. 본문에서는 비유가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칩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바위 투성이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너무 위험하게 되는데 왜 그러하느냐? 도적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갖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유를 듣는 율법사도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 어느 사람에 대하여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듣는 그 사람이 곧 그 비유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날에 강도가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도는 무리지어서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건은 심각하게 되는데 어느 사람이 매를 맞고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강도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상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잔인한 심성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강도에 대한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걸려든 이 어느 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입니다.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확대 해석하여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죽은 사람까지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누군가가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게 되면 율법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서 질문하는 율법사와도 유사하게 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니 혹시나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지나가는 것이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위인이 같은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 역시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만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지만 도와주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현실이 추가되어지게 됩니다. 종종 강도들은 근처에 숨어서 피해자를 미끼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고자 하면 그 습하여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가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곁에 있다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는 또 다른 무리에게 이 불쌍한 자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합니다. 사랑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랑을 분석만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랑에 대하여서 분석만 하게 되면 멈춰서기가 쉽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고 연구하느라 바쁘고 때로는 힘이 빠져서 실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전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봉사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임무는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상에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종교활동이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만들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과 동기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의 죽은 사람들과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구는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감추고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니 예수님은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역시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시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일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만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세상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와 같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엘리야는 불말과 불전차가 호위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승리자로서의 마지막을 선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산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가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뻗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든지 또는 장래 임할 은혜를 갈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고귀한 법을 성취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한 일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것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데 종교까지도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도 저도 아닌 종교를 만들고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합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속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이 이후로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간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괜한 오해와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서 꺼려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위험을 받아들이고 오직 내 눈앞에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간략하게 그가 도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조치하며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 편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들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어렵고도 엄숙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인과도 같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이에 세상이 분노하게 되고 세상은 적개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그는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원수와도 같은 유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떠하느냐? 유대인들은 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자들, 공경연하게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분노 가운데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살리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보상을 제시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영예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음으로 충분하고 사랑받는 일꾼으로서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한 자,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거의 죽어가는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확신과 사랑을 행동으로서 증명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손해를 치르고 또한 희생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리번거리고서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자세하게 살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 대하여서 비난을 중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게 왜 이렇게 혼자서 길을 떠났느냐, 그리고 강도 만났을 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를 맛없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강한 비판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복음의 은혜로서 상대를 감싸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세워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쥐어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높이시며 사명을 부여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으나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부터 그릇된 편견이나 선입관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불의한 세상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안에 주님은 점점 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주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들어주게 되는데 특별히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는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천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거듭해서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왜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꾼에게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수고한 일꾼을 위하여서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한숨 쉬며 탄식하는 세상의 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땅에는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충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기울어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